어떤 분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응답을 받습니까? 그래서 딱 한마디만 이야기했어요. 운명을 바꾸면 된다. 운명을 바꾸지 않고 목회하면 말년에 실패하게 되지요. 운명을 바꾸지 않고 결혼을 하면 가정은 깨지게 돼 있습니다. 운명을 바꾸지 않고 사업을 하면 성공하고 망하게 되고, 운명을 바꾸지 않고 자녀를 키우면 그 자녀에게로부터 화가 옵니다. 그 운명을 바꾼다라는 말을 조금만 이해하고 비밀을 발견하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성경에서는 운명을 바꾸라, 멸망받지 말고 구원받으라, 이걸부터 강조했기 때문에 오늘 언약을 부여잡는 생명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제로 야곱의 12명의 자녀들 중에 언약을 잡은 요셉 한 사람이 세계복음화라는 비전을 주고 그에게 형통함을 주었습니다. 진정으로 형통함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고, 진정한 응답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냐? 이걸 잡는 거예요. 이게 함께하는 비밀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의 비밀입니다. 이런 것들을 모르고 그 문제 속에 빠져서 해결해 보려고 하고 성실함과 노력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니까 더 큰 문제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세상의 역사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럽 전 지역을 석권했던 나폴레옹 같은 사람 보십시오. 성공한 게 아닙니다. 자기가 그렇게도 많이 차지한 땅에 한 번도 누리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히틀러 같은 사람 보십시오. 시저 지구의 역사에 성공한 사람들을 보라니까요. 성공이 아닙니다. 운명을 바꾸지 않고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운명이 바뀌지 않고는 사단의 손에 있게 되는 겁니다. 사단의 손이라는 말은 눈에 보이지 않게 여러분의 영육간이 그 사단이 집행에 따라 문제가 터지는 겁니다. 이게 운명입니다. 지금 여기에 사람들이 묶여있기 때문에 뭔가 성실함과 노력함과 진실함으로 의지로 깡다구로 해가지고 큰 예배당 하나를 세워놓고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인 결과를 낳게 되고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육신적인 신앙을 갖게 되면 원죄를 모르게 되고 사단을 모르게 되고 자기 개인에게 찾아오는 재앙을 모르게 되고 그리스도 예수가 필요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들을 극복해 보려고 프로그램을 만든 것이 신비주의요, 율법주의요, 인본주의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육신적인 신앙을 가지게 되면 자꾸만 세상 풍습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그의 영을 받아 자꾸만 진노가 찾아오는 거예요. 성공을 했으나 그 진노를 땜방을 하려다가 더 당하는 거예요. 모세는 왕궁에서 최고의 지식과 학문을 배우고 진실함과 성실함으로 노력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건져야 되겠다고 도전을 했지만 그 앞에 놓여져 있는 삶은 뭐였습니까? 살인자로 낙인을 찍히고 결국은 도망을 가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뤄보지 못하고 일평생 40년 동안 처절한 인절이 처지는 처가살이를 하면서 광야에서 길을 묻고 있는 사람으로 전락했다니까. 이게 인생이라니까. 운명이 바뀌지 아니하면, 사단의 쇠사슬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8절,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인간은 새롭게 시작하는구나, 이걸 모르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너는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운명으로 시작하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사단의 운명에서 하나님의 운명으로 바꿔라!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어주는 메시지예요. 오늘 우리 예수사랑 가족들은 여거를 먼저 하려고 하지 마시고 먼저 멸망에서 구원을 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단의 손에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향하여 진실로 진실로 너희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음이니라. 그래서 구원을 착각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너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고 네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비밀을 영접했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인정하라. 사도 바울은 간접살인을 한 사람입니다.
핍박자였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이고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엄청난 문제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운명을 바꾸고 시작했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전 세계를 정복할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게 성경의 비밀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습니다. 복음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이 세상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세상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을 떠난 세상이기 때문에 누구도 정죄할 수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운명으로 바뀐 사람들을 향하여 출애굽을 시키겠다. 응답의 사람으로 만들겠다.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겠다. 그래서 언약을 놓친 사람들은 고통을 받게 될 것이고 언약을 부여잡은 사람은 하나님의 절대적 보호하심과 역사하심과 은혜가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는 두 가지로 흘러갑니다. 언약을 놓친 자들의 고통과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언약을 붙잡은 자들이 하나님의 어떤 축복을 받는가, 두 가지가 계속 흘러가는 게 출애굽기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역사를 맛볼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당신을 통해서 진행하십니다. 그 선포한 것을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저는 늘 뭐가 따라다녔느냐면요, 나는 가난하다, 나는 너무나 무능한 자다, 나는 너무나 내 인생에 문제가 많다, 이 세 가지가 나를 늘 따라다녀. 그리고 기도의 비밀이 뭔지를 몰라. 기도를 해도 그냥 뭐 이렇게 했어 그냥. 그러니까 내 인생에 늘 쟁쟁쟁쟁쟁쟁쟁. 어느 날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원죄 운명이라는 것을 십자가상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해방시키셨다. 이게 딱 믿어진 거예요. 이사야 53장 3절에서부터 6절에 보니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다. 다 끝나고. 그래서 어느 날 제가 늘 가난하다라는 이 생각을 바꿨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하나님의 성령은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 존재이며 나에게 가난의 저주로 몰아가는 저주의 세력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너뜨리면 되는 거 아니냐. 생각을 바꾸기 시작한 거예요. 아, 나는 가난하지 않구나. 내가 착각을 했구나. 나에게 착각을 일으키고 하나님을 오판하게 하고 지금도 역사하시며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믿지 아니했구나.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게 하며 가난의 저주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그때서부터 아주 가난한 수돗물도 안 나오는 오존물을 먹고 있는 집에서 빠져나오게 하시더라고. 내 참으로 아파트 살아봤어. 진짜요. 하나님이요, 그때서부터요, 아, 나는 가난하지만 내 아버지는 가난하지 않지 않냐? 생각을 바꿨어요. 그때서부터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인정하기 시작함부터 저의 생각을 바꾸시게 하셨어요. 그리고 늘 저는 내 자신의 무능에 탓하고 있었어요. 나는 무능하다. 나는 배경도 없고 돈도 없고 권력도 없고 팩도 없다. 돈도 없다. 아무것도. 그러니까 내 무능에 늘 눌려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생각을 바꾸고 내 무능과 싸우기 시작했어요. 나를 좌절케 하고 나를 무능케 하며 자신의 무능에 속게 만들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어둠의 영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천천히 무너질지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가는 곳곳마다 하늘 군대가 움직이며 내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시작된다. 이걸 발견하고 나서부터는 강력한 힘과 능력이 진짜 임했어요.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 속에 막 파고 들어오는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볼지어다 세상 끝나는 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다. 나는 무능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못할 일이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바꾼 거예요. 이랬더니 하나님이요, 역사하고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다. 하나님을 살아계시고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들에게는 지금도 나와 함께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래서 내 무능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앞에 펼쳐지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아요. 과거의 문제는 뭐 그냥
상상을 하면 도저히 하나님 앞에 쓸 수 없는 죄의식과 죄책감, 이런 문제들이 내 삶을 가로막을 때가 너무나 많아. 자신감을 떨어뜨리게 만들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문제 속에 가난의 문제, 무능의 문제, 삶의 문제, 이웃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이런 걸 전부 다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가정의 이런 여러 가지의 문제들도 전부 다 착각으로 오는 거예요. 어느 날 그렇다.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자들에게는 사단의 머리통이 박살나 버렸다. 피의 제사를 지내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히시고 이 땅을 정복하게 하셨느니라. 어느 날 이 문제 앞에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니라. 그렇구나. 내 삶에 가라지를 뿌리고 내 삶을 빼앗고 내 삶을 죽이고 나를 도둑질하고 내 심령을 빼앗는 저주의 세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멸망케 되는구나. 그래서 문제를 기회로 보는 거예요. 축복의 시간표로.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그랬더니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네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과거 현재 미래까지 모든 죄를 도말하기 위하여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맞이하러 왔노라.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제사장권, 선지자권, 왕권이 되신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들어가셔서 성령으로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진리의 영이 여러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아니지요. 왜? 나는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자녀로 기도로 시작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오늘 그 주인공이 산파요. 오늘 참 멋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문제 앞에 성취시키는 산파. 자, 1절부터 7절은 야곱의 12지파 70인, 이 엄청난 축복의 비밀들이 있지요. 노아 홍수 이후에도 하나님은 번성하고 충만하고 이 땅을 정복하라고 되어 있고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후에도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보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게 되면 너는 볼지어다 세상 끝나는 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언약의 절대성을 잃어버리면 고통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조건이 딱 하나예요.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인데 언약만 놓치지 마라. 내가 준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사단의 운명에서 하나님의 운명으로 바꾸면 복의 근원으로 만들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조건이에요. 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합니까? 영적인 사실이 무지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했던 사도 바울은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지 눈이 멀었다니까. 그래서 영적인 눈을 떴더니 어두움과 빛을 구별하여 할 수 있었고,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내가 안 나가면 죽는구나.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게 보내사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감사하리로다. 운명을 바꿔주는 이 그리스도, 멸망받지 말고 구원을 받으라는 것이요. 이미 하나님은 이 시대를 재앙의 시대라고 이야기했고 살인자의 현장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시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면 이 세상은 살아날 것입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실로 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 세상은 절대 여러분의 노력으로, 여러분의 성실함을 가지고, 여러분의 절대적인 도전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6장 11절 14절에 보니까 세상 임금이라는 자가,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사망 권세 잡은 자가 이 땅으로 내려갔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그래서 절대 너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고 선포하고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너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려 함이요 사단이 온 것은 너희를 죽이는 것이니라.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9절의 밤모섬에서 환상 속에 하나님의 계시가 사도 요한에게 떨어져서 기록하라고 그러잖아요. 사단의 정체가 뭡니까?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 그놈이 하늘에 있을 곳을 두지 못하고 땅으로 내어 쫓겨서 지금 인간들은
파멸의 늪속으로 몰아가고 지옥까지 지금 끌고 들어가는 저주의 영이 있는데 그 자의 정체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하나님이 없다고 착각을 일으키는 자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시키는 자라. 이 자는 더러운 자요, 사망 권세를 가진 자요, 지옥 속에 영원히 무저갱해로 들어갈 자라. 이 자가 잉태되어지는 순간 그의 영들이 들어가서 인간은 지금 뱃속에서부터 이미 죄악성에 출생한 것이다. 그래서 이 사단의 영의 통제를 받고 인간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광명한 천사로 가장도 하고 이 세상 풍습도 쫓게 되고 재앙이 들이닥치면서도 불구하고 자꾸만 주먹을 믿는다고 막 하나님을 막 향하여 대들고 막 예수 그리스도가 어딨냐 막 왜 그랬다 그러냐 막 이렇게 막 열받는 것이다. 짜증내고 신경질 내는 게 어디서 왔냐? 왜 인간이 살인자가 되고 강포한 자가 되냐? 그놈이 들어가서 그렇다. 그놈을 끄집어내서 추방시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고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 세상을 정복해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서 전 세계가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전도와 선교에 헌금을 해야 되겠구나. 애굽을 봐라. 언약의 절대성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모습을 봐라. 10절입니다. 세상은요 굉장히 지혜롭게 잔머리를 굴려요. 뛰는 놈이 있으면 나는 놈 있다. 우리가 지혜롭게 잔머리를 돌리자. 지혜롭게 하는 그것들이 바로의 마음을 격동시켜가지고 강제 노동과 핍박과 이 엄청난 이제 고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복음이 끊어지면. 사단이 하는 짓 좀 보세요. 얼마나 분주하게 만드는지요. 논리로, 철학과 아름다운 말로, 세련된 말로, 부드러운 말로, 조직으로 사랑하는 척하면서. 그런데 주의 일을 모르도록 해요. 하나님의 일이 뭔지도 몰라요. 막 가방만 들고 막 거기 가면 되는 거예요. 막 이렇게 분주하게 세상이 여러분을 지금 유혹하고 만드는 시대예요. 전혀 전도의 비밀도 모르고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교회만 막 다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을 하려면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느냐? 사단이 있다! 이걸 말해야 되는데 지가 사단이라 말을 못하는 거예요. 22절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바로가 그 모든 시민에게 명하여 가로되 남자가 나거든 너희는 그를 하수에 던지고 여자이거든 살리라. 자기 말만 잘 들어듣는 복음의 전달자를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이런 시대 속에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산파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강한 군사가 될 것이며 강대한 축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 이 산파는 이런 엄청난 위협 속에서도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붙잡고 피의 예배를 드리는 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문제 속에 핍박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나는 언약의 백성 아니냐?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지 않냐? 내게 은혜만 주신다면 못할 일이 없으시다. 20절 하나님이 그 산파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그 위협 속에서도 사람의 말에 길들여지지 아니하고 세상을 확인한 이 산파는 드디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막을 자 없다 착각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 내면 속에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며 두려움은 무너질지어다. 오늘부터 질병이 있으면 자녀된 신분을 가지고 질병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가난의 저주는 무너질지어다. 무능의 세계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다.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며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것이다.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귀한 우리의 사랑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들풀도 먹이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확신합니다. 결단코 언약을 움켜잡고 문제 앞에 하나님이 하시면 못하실 일이 없음을 인정하며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출애굽을 진행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